오늘은 블레셋 사람들의 굴복, 블레셋 사람들의 굴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 부분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이 몇 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알고, 왜냐면 목사님 중에서 이런 부분을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스바의 회개 같은 거 그런 걸 기억을 하는 분들은 있는데, 그러고 나서의 기간이 사실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할 얘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선택이죠. 어떤 거는 보면은 굉장히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막 열거해 놓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뭔 제물을 드렸는데 뭘 몇 마리 드리고 몇 마리 드리고 똑같은 얘기를 12명한테 똑같이 막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12이 그렇게 했다 지파마다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오히려는 막 길게 얘기도 하시고, 근데 어떤 거는 수십 년에 해당하는 얘기를 너무 짧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보게 되는 게 8장을 보게 되거든요. 나중에 보겠지만 일단 8장 1절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자, 지금 얼마 전에 사무엘이 어린아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랐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모이라 그래서 뭐 했는데 그러고는 순식간에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네. 갑자기 늙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세월이 흐른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있긴 한데, 그러면 거기에 사무엘이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은 없는데 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걸 보니까. 저한테도 아들 둘 있거든요. 그럼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상적으로는 결혼해야 가능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당연히 했겠죠. 근데 어떤 여자랑 왜 결혼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분명히 여자일 텐데. 그리고 어떤 여성인지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날 때 얘기는 많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아들 낳을 때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들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도 안 나오고, 그리고는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커 있어요. 그냥 8장에 보면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사무엘의 삶만 보더라도 그도 어리다가 이제 컸고 드디어 누군가랑 결혼을 했는데 엄청 사랑했는지 아니면 소개로 그냥 결혼했는지 하여간 결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결혼 얘기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애를 낳을 때도 이런저런 일이 있었을 테고 애가 성장할 때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텐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부분은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하시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무엘이 사실상 주인공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쓰고 다윗이 쓰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킹메이커로, 왕을 세우는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가던 수십 년의 얘기는 굉장히 짧게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전쟁을 그때 하면서 새로운 일이 생기는데 13절 14절에 나오죠. 더 이상 침입이 없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더 이상 침입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저쪽은 굉장히 강하고 이쪽은 굉장히 약한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하셨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적어도 사무엘이 있는 동안.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있는 동안은 별일이 안 생겨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동안은 별일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막아주실 것이다. 별일이 없을 거다. 그건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는 하나님 앞에 전혀 착하게도 안 살고 이쁘게도 안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지킬 거다. 그런 거는 비성경적인 그 신앙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시할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에벤에셀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과거에 잃은 땅까지 되찾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그것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국토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찾아왔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이 소위 전쟁을 잘하는 전쟁 영웅 같은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찾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 지금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은 이북 위에 있는 땅들이 본래 우리나라 땅인 거 아시죠? 그래서 중국한테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까요? 글쎄. 여러분, 백두산이 북한이 다 소유하고 있다고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절반은 중국 거예요. 옛날에 김일성 때 그 떼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걸 장백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국의 5대 명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떠들어요. 자기네 거래요, 백두산이. 그래가지고 백두산이 절반만 북한 거고 절반은 그쪽 거예요. 그래서 그 백두산 구경들 많이 가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가냐면은 중국 땅으로 해서 구경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거잖아요. 내놓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달라 그러면 뭐 줍니까? 근데 이게 누구냐에 따라서 주기도 하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요, 막 주시기도 해요. 저는 땅 같은데 별로 본래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 미국에서 목회하는 중에 제가 플로리다에 있다가 뉴저지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끝났더니 그 목사님이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저더러 설교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손해보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손해보는 게 꼭 손해가 아니라 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을 듣고는 그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땅이 있는데 플로리다에 땅이 있대요. 누가 줬대. 근데 멀리 있고 우리 관리하기도 그러니까 목사님 가져가시래.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일 흔하지 않습니다. 싸게 사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 장로님들이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일에 잘 쓰실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됐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어요. 하면은 욕심 부리고 이상하게 할 분들이어서 그 장로님들이 이거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 나중에 땅 엄청나게 많이 가졌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있던 땅이 한 6,000평 되는데 한 3,600을 더 사서 9,600평이 있었고 그 후에도 43,000평을 또 샀거든요. 아주 그렇게 소유했어요. 그거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 있는데 3,600평인데 사라고 옆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됐다고. 근데 좀 사달래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워낙 싼 값에 사라 그래가지고 그럼 사십시다 해가지고 거의 뭐 거저받듯이 받고, 그 다음에 할 때도 그렇고요. 이게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 주실 때는요 아주 쉽게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많으신데, 저는 포기하는 것도 쉬워요. 뭐 꼭 갖고 있어야 되나요?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요, 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잠시 있을 동안 내가 관리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는 즐거움, 내가 가졌다라는 즐거움이지 사실은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 욕심 부리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까지 막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 평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도 항상 불안해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북 문제. 우리는 지금 경기도 하남 쪽에 있고, 그리고 경기도 저 서북 쪽으로 가면 일산이라고 있어요. 일산 쪽, 파주 쪽 이런 데랑 여기랑 집값이 어디가 더 비싼지 아세요? 여기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거기 가보셨어요? 여기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왜 거기가 쌀까요? 북한이랑 가까워서 그래요. 그게 이유예요. 사실은 혹시 전쟁 나면 거기가 제일 먼저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한강 지나서이니까 약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막연하게 쫙 깔려 있다고요. 그래서 북한이랑 사이가 괜찮을 때는 일산이랑 이쪽 집값들이 쫙 올라가요. 사이가 안 좋으면 확 떨어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쟁을 지금 1950년에 시작해서 몇 년 후에 끝난 다음에 사실상 전쟁은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편안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휴전이지 종전은 아니거든요. 전쟁 끝내자 해서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전쟁 중이에요. 기술적으로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편한 거죠. 뭐 별일 없었으니까 별일 없겠지 하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거나 아니면 평화를 주시거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던 특색이 이김이에요. 이 사람은 싸우면 무조건 이겨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하세요. 저쪽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라도 이기고 누구라도 싸우면 이겨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솔로몬 때는 어땠어요? 싸우지는 않는데 평화가 있었어요. 그럼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은 편안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통 그래요. 싸우면 이기든지 아니면 편안하든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그 통치를 따르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다스림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에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아멘. 드디어 참된 지도자에 의해서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뭐 몇 년직 이런 게 아니니까 사는 날 동안 다스리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영적 각성 이후에 온전한 목양이 이루어집니다.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거기에 있는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가 거기에서 통치하면서 재판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라마로 돌아왔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집이 있다. 여기가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다 바라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도 하시고 지키지 않기도 하시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성경을 보면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데 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기만 한다고 생각하는지 난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나 봐. 아니면 설교도 제대로 안 들었든지, 아니면 설교도 이상한 설교만 들었든지.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사사기 시대를 갔잖아요. 수백 년의 시간을 갔는데 그동안에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니죠. 어려움이 수없이 계속 발생을 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지키기만 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망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어려움은 계속 당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을 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평화롭고 번영했어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표현을 항상 꿀밤을 먹이시는 거예요. 꿀밤을 먹이시는데 그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정신 차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좀 오래 가요. 그러면 이제 고통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구원을 해주세요. 이게 항상 성경이 나오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은 안 생긴다. 하나님은 무조건 지키신다. 무조건 우리 편이다. 그런 헛소리는 제발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으니까.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교인들은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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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거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에서도 우리가 보게 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엘리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하긴 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자기 아들들이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권면만 하죠. 그 정도가 되면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적어도 제사장을 못하게 하든지 그랬으면 차라리 죽지는 않았겠죠. 근데 계속 그걸 그냥 묵인하다가 두 아들이 다 한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스라엘 초유의 최악의 상황이 발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대대로 집안이 괜찮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에게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아갈 때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상시하면 안 돼요. 우상시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던 교회에서 그 플로리다에는 간혹 가다가 허리케인이 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 그래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어느 안수 집사님 남자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믿음 좋은 척을 너무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지금 허리케인이 오는데 교인들 불러서 전부 교회로 모이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안 된다고. 왜 교회로 모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모여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냐. 참 죄송합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는 게 이게요, 세상 판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요, 이 허리케인이 올 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를 건축을 했는데 왜 거기 건축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랑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이 싼 땅을 받아가지고 간 거예요. 좋은 데가 아니에요. 거저줘서 간 거예요. 거저줘서. 그러니까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잠기는 데예요. 네. 그게 지적도에 다 나와 있어요.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잠기는 데. 그냥
싸구려 땅 해가지고 그냥 지은 거니까, 교회 지을 때 돈 들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제일 빨리 잠기는 데입니다. 여길 왜 모여요? 그랬더니 이분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의 전에서 모여야 하나님이 보고, 그 교회가요 제가 가기 전에도 몇 번 잠겼던 적이 있대요. 근데 뭐 교회에서 모이자 그래.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하던 말 있죠. 예루살렘에 모이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가장 견고한 성읍이에요. 그게 높은 데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잘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든 데예요. 게다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때 그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도 이렇게 오도록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요새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떠났대요. 그래서 죽임당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태인들은 다 몰려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100만 명이 몰려 들어갔대요. 거의 다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그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전에 가면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또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싸워도 안 된다. 그거 틀렸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제는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근거로 그게 확연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죠?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 전쟁할 때. 아직도 안 나오시네. 여리고 무너뜨린 거 아시죠? 여리고 무너뜨리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는 7바퀴 돌잖아요. 그러면은 안식일에는 어땠을까요? 안식일이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든 상관없이 안식일은 안 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돌라고 했다고요. 전쟁하라고 했다고요. 근데 왜 성경을 근거로 안식일에는 싸우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피냐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빼가지고 이걸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성서 해석이 그래요. 성경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결국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에는 싸우질 않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토성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가까이 가면 쏘아대니까 안 되고 안식일만 되면은 근처에 가가지고 이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고 있다가 또 안식일이 되면 쌓아 올리고, 그래서 자기들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다 쌓아놔요. 착 준비해요. 그리고 언제 들어가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은 칼을 안 드니까, 아이고 죽이는 게 너무 쉬워. 칼을 안 드니까 겁탈을 해도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잘못된 신학은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고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닌데 자기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들을 지적하신 게, 왜냐하면 이러다 망하니까.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근데 잘못된 신앙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분들이. 그리고 그거 붙잡고 죽어요. 저주받고. 그런 집안들이 너무 많아요.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약속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삶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죄가 있다면 내어놓으시고 내 삶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정신 없는가 생각해보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라도 하는 것이고,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던 바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매일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가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돈 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은 느껴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잘못해도 하여간 계속 미안하다고 해야 되지, 이러면은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그러셔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셔요. 못 끊어요. 교회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와야죠. 어떤 마음으로? 술 마셔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술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와야 돼요. 어때?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인데 하면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또 술 마셨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마셔. 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마셔. 또 기도해야 돼요. 지겨워. 나 이제 안 할래. 그게 아니고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이 대체로 죄 짓는 거 보면 비슷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죄 짓는 게 몇 개가 딱 있어요. 다른 건 잘 안 져요. 근데 그거를 주로 져요. 여러분도 다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내가 뭐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기분 나쁜 게, 이거 그냥 덮어버리고 싶은데 덮으시면 안 돼요. 계속 씻어야죠. 뭐가 묻으면 자꾸 닦아야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한편으로 내가 피곤해도 그냥 그게 맞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랬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 계속 그래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어떤 세리가 와서 기도하는데, 세리가 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자기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개과천선해 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용서하셨다가 아니고 그냥 그러고 가는데 그를 더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그게 계속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계속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오기도 해요.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내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해요. 이런 땐 진짜 할렐루야가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자랑하지를 않게 돼요. 남들을 깔보지 않습니다. 나는 다 잘하는데 당신은 못하냐가 아니고, 나도 괜찮아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지 우리가 대신에 서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권면을 해야 돼요. 그럼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개혁해야 되죠. 온전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모든 염려를 맡기고,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총, 에베네셀, 도움의 돌, 이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보면 약간, 죄송합니다, 싱거워요.
뭐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좀 재밌잖아요. 300명이 막 그러고 그거는 뭔가 대단한데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싱거운 느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엄청나게 뭐 전술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단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드라마틱하다면 드라마틱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좀 싱거운 듯한 느낌. 그리고는 그 다음에 평온했다. 그 하나님 잘 섬겼다.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일을 겪다 보면은 요즘 별일 없으세요? 별일 없어요. 그러면 그럼 됐죠 뭐 이러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삶에 하도 굴곡이 많으니까 별일만 없어도 괜찮지 않냐. 근데 사실은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나쁜 일이 잘 안 생기고 좋은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게 신앙의 기쁨이죠.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역사, 이게 되나요?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권력을 가진 그 악질적인 인간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하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지죠. 저쪽은 좋은 칼을 갖고 있고 좋은 장비를 갖고 있고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수로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저쪽이 내 앞에 굴복하게 됐다. 오늘 본문처럼, 아니 설교 제목처럼 블레셋 사람들의 굴복, 내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악질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굴복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내가 평안하게 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되었는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과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제압하시고 그들을 굴복하시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